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오늘 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갑니다.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보십시다.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새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낮에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스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오늘은 좀 저는 설교가 늘 좀 강의식이고 또는 특강식 같은 그런 형태가 많은데요. 또 오늘도 좀 특강의 내용을 함께 특강 같은 형태의 내용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전체적으로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 예, 저자는 이제 마가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이고 또 이 마가복음은 내용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아주 이 역동성이 있고 말씀 하나가 말이죠. 실제로 턱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그런 문체로다가 기록을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뒀냐면요. 오늘 이 주제의 말씀과 같이 말씀, 믿음, 성령, 기도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두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10장 46절 52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실 때에 가시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그런 과정의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리고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한테 잡혀서 이제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 서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그런 과정을 이제 1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그러면 1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이제 마지막 사건이 이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7장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PPT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6절 30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수레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레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이제 뭐냐면 자신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귀신이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7장 26절에 보면 이제 7장 26절 마가복음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7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거기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자 말씀을 보셔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향이 가고 있어요. 자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요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입장이냐면
그러니까 26절은 수리보니게 여인의 입장이고 27절은 이제 예수님의 입장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서 오셨냐면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입장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가면 이방인도 관계없어. 나는 우리 딸을 저분을 만나서 귀신을 쫓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목적이하고 오직 그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막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우리 딸 귀신 좀 쫓아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간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성 있고 굉장히 지금 막 그냥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발딱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막 번개같이 쫓아가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오셔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방인의 여인이 와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답이 27절이었다면 28절에 여자의 대답이 나와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랬습니다. 예수님 내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안 풀리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님과 나하고 이제 변론이 시작되었어요. 그 변론하면 또 유명한 말씀 있죠. 이사야서 가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와 내가 변론하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변론은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을 향하여 변론하자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요 본문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이 지금 변론은 주여 나 이방인인 줄 압니다. 예수님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나의 형편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예수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오직 일념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가 2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걸 다른 복음서에는 주인이 빵을 먹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 닦기 위해서 빵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닦거든요. 유대인들 관례를 보면. 그러니까 빵이 있으면 이제 부잣집 가면은 밥상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져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제 빵을 이렇게 한 개 놓았어요. 그러면 빵을 가지고 손을 비벼가지고 닦아요. 그거를 버리면 그 밑에 개가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부잣집에서 하는 관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인용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금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매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가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로 가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9절에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갔다. 아멘. 30절에 여자의 기도가 응답되죠.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놓여있고 뭐가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가상하고 너무나도 이뻐서 하나님이 여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마가에게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알려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기 보시면 9장 19절 23절 보시죠. 9장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이거의 포커스이죠.
9장 23절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적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여러분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이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내 자신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순간순간 귀신한테 잡히기도 하고 귀신이 악령, 귀신, 마귀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귀신한테 잡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는 이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참담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다. 이래 보면 되고요. 귀신이 저를 물에도 넣고 불에도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귀신 들리면요 힘이 장사 같습니다. 그 장정이 대여섯 명 붙어도 그거 못 이깁니다. 막 힘이 장자 같아가지고 그걸 다 쇠사슬을 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붙잡고 아유 안 돼 이거 안 돼 할 수도 없어요. 왜? 강력하게 안에서 귀신이 즉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예? 내 머릿속에 생각이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웃을 내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이 자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셔야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를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2008년도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간다고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누구도 만나보지 못하는 저는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선생님이요. 처음에 만났는데 그 당시 제가 만날 그때는 23년째 누워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40년 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3년째 되었는데 얼굴이 환하게 달 같은 거예요. 인상이 너무 잘생기고 못생기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얼굴이 어때요? 표정에서부터 이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얼굴에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이 환하게 됩니다. 짜증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얼굴부터 이게 틀리는 빛이 달라요. 이 얼굴 모양이 틀립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준비가 되면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얼굴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내가 이제 우리 경건이가 나를 좀 도와주면 이게 다 PPT로 들어오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경건이랑 이런 애들이 좀 크면 좀 이런 거 좀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 다 되거든요. 저는 인터넷 이런 거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휴지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휴지를 못 시키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몇 주 동안 이거를 못 해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1초도 안 걸려서 또또또또 해가 끝나버렸어. 휴지 시켰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그 애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끌어 줘야죠. 우리가 그걸 일을 하게 해야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것은 약간 중간에 사담이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이 얼굴은 말이죠. 이 얼굴 전체의 중앙이 어디냐면 이 미간이에요. 미간.
이긴 자들에게 내려온 이 은혜의 폭포수는 미간을 통하여 온 그 영혼 온 전체에 생명수가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을 내비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과 말씀의 믿음, 말씀, 성령 충만, 회개기도 이런 기도 생활에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아름다움으로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귀신이 물과 불에도 들어가고 우리를 22절 후반부에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작.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나에게 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와야 돼. 이 새소만 교회에서 강단을 통하여 나가는 말씀이 무교병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을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23절이 뭐랍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없다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24절 다 같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되게 은혜를 베푸소서. 회개가 안 됩니까? 회개가 되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 52절에 보면 10장 52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 크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텅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신경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과에 다니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신경 예민하니까 그 어떤 일과 사람과 어떤 사건에 늘 그거에 어떻게 합니까? 한 개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10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신경과를 가거든요. 그 신경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이제 치과 의사를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실제로 치과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산다. 그렇게 다 치과에 가서 다 의자에 누워가지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치과 의사가 알아서 다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뭐 그리 걱정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도 치과를 다녀봐서 알지만 치과에 가면 아프면 어떡할까 뭐 시리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요. 그것은 그 치과 의사를 못 믿는 거지. 치료를 못 믿는 거지. 턱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만 벌리면 의사가 치료 딱딱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머리에 생각이 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치과를 갔는데 첫 번째 갔는데 번호를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번호를 몇 번 딱딱 이렇게 짚으면서 하는 거라. 아, 이거 진찰을 하는구나. 몇 번이 지금 신경을 염증을 치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니까 몇 번 또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다 그걸 적어요. 요것은 치료한 거를 지금 이제 불러주는 거야, 의사가. 응?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치료하러 가면 그 번호는 치료 안 하잖아요. 왜? 차트에 보니까 치료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50분까지 해서 51, 52, 53 이렇게. 그 의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의사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믿고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성사를 시켜주고 안 팔리는 집이 팔리게 하고 안 되는 땅이 열리게 하시고 또 빚이 많으면 빚도 갚게 해주시고 길을 여신다 이 뜻이죠. 또 이게 뭐가 물질이 막혀 있으면 그것도 뚫어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다고 뭐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태만성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열심히 그날 하루에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6일 동안 일을 한 것을 이제 7일째는 쉬고 그거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귀에 늘 쟁쟁쟁쟁쟁쟁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다가. 아멘이십니까? 자, 이 바디메오의 믿음. 그래서 11장 22절 25절을 보실게요. 11장 22절 25절 11장 22절 2절 25절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러면 마가복음 전체를 다 둘러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제 제자들과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무화과 나무의 마름에 대하여서 이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뜻인데요. 먼저 11장 22절 2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힘에 대하여서 믿음의 강력한 역사심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히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12 제자들에게 그 초점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사역할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목회하셨어요. 예?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외칠 때마다 몇 명요? 3,000명. 외칠 때마다 5,000명. 예. 우리 자매님이 이제 외웠어요. 3,000명, 5,000명. 이게 실제 일이란 얘기죠. 성경은 실제를 얘기하지 거짓을 얘기하고 무슨 뭐 망상에 빠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제자들한테 믿음을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가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일을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사도 바울 같은 분을 통하여 유대인이라는 그 벽을 아주 강력하게 부수고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전 유럽과 전 한국 강토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의 그 핵심이라는 거죠.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자,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추격을 당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9절 31절에 보면 신광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을 찾으세요. 반드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찾으셔요. 앞에 거 14장 16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난주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5장을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읽고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되겠죠. 자, 15장 25절 26절을 읽어보세요. 25장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장 25절 26절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26절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그 60만 명이라는 이동을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15장 25절 26절은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로의 추격을 당하다가 홍해바다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를 때 하나님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은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들을 연단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냐면요. 계명 지키는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의 말씀은 계명 지키는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그래서 신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형적 진리에서 볼 때 축복의 단계인데요. 그 축복의 단계에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무슨 훈련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축복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다. 이래 보시면 되고 계명을 주심으로 축복을 하시면서 또 계명 지키는 훈련도 지킨다. 훈련도 시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죠. 그게 실제라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 부분을 제가 믿고 구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요즘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감정이 참 많죠. 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 감정들 들어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없는 거 이 집에는. 근데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체험해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실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 저기 있는 구름이 믿음이요. 나는 여기 있고 현실은 또 이렇게 있고 그게 아니라 믿음은 뜬구름이 아니라 현실에 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 여기 보세요.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 26절의 말씀은 이 여인은 귀신을 쫓아 죽이를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였을 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아유 저분 쫓아가면 귀신이 우리 딸한테 나갈 건데 그랬습니까? 아니면 막 뜀박질해가 뛰어나갔습니까? 두 번째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역동성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믿음은 수동이다. 네. 그렇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요. 오토매틱 자동차 그런 자동이 아니요. 기아 넣어주고 1단, 2단, 3단 1단 넣은 속력, 2단 넣은 속력, 3단 넣은 속력 다르잖아요. 내가 움직인 만큼 다르게 나에게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30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에는 믿음이 없는 걸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 여기 보셔요. 여기 PPT를 보셔요. 여기 두 번째 줄 보셔요.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과 기도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빨간 글씨를 다 넣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응? 저분한테 가서 간구하면 내 딸 귀신 나가게 해주실 거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글씨가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역동성 있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는 지금의 저 시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 여인으로서 도저히 저분을 놓치면 나는 우리 딸의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일념으로 그분을 붙들려고 막 뛰어간 거예요. 예. 뛰어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도 28절 거기 9장 23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요. 제자들을 종용하기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제 그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 것들을 제자들이 하려고 해도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면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마가복음 가셔요. 마가복음 가셔요. 마가복음 9장. 예? 9장. 아까 11절 봤죠? 11장. 지금은 9장을 29절을 보셔요. 9장 29절. 네. 자, 9장 29절. 자, 시작.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여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치에 안 맞는, 하나님은요 이치에 안 맞는 일 절대 안 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역사하리라. 기도할 때 너에게 역사하리라. 그런 이치지. 그냥 공짜로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요, 하나님께 한 개 바치면 하나님 10개 주시는 이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개도 안 바쳤는데 하나님은 한 개를 주신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는 곧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줄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기도는 곧 뭐예요? 믿음이다. 내가 기도합니까?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이게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은 네 가지를 뗄 수 없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 이제 2월달 이제 날짜 제가 보고 다음 주부터 광고 나가는데,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제가 이제 사순절에 뭘 결단했냐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금식한다. 제가 장기 금식은 못하겠고, 지금 체력이나 여러 가지, 3일 금식을 도전했다가 또 못했어요. 움직이면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마다 사순절 동안 주주에 한 번 금식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반드시 제가 올라가면은 위에서, 내려오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반드시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2가지를 지금 이제 마음에 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내 형편에 맞게끔 뭘 하면 좋을까? 이번 사순절에.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아니면은 주주의 금요일마다 금식 반드시 뭘 하나 정하셔서 이번에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이 믿음 귀신 들린 이 아비와 같이, 우리가 뭔가를 하나 얻자고요. 아멘? 네.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회개를 부릅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보셔요. 제자들만 남겨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대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에 힘입어가지고 복음 전할 때마다 막 강력한 5,000명,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이 막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소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누가요?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이 제일 길어요, 절수가.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순교하기까지 모든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성경을 읽으시면요, 그 안에 보화가 막 그냥 무궁무진하게 막 나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축복의 통로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회개를 부르고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는 일 있죠? 제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 큰 거 2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도합니까? 회개가 됩니다. 아버지 지난날에 나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교회를 제대로 잘 못 지켜서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자꾸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지옥 가도 나는 할 수 없다. 저 밖에 사람 지옥 가도 누구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마음에서 자꾸 내려놓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게요? 일을 하시게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 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 바디메오 이분들은 귀신 들린 자녀 기목고 봉어리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해결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모형적인 진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바로 군대의 추격을 통하여 홍해바다에 그 바로 군대가 확 수상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신광야에 들어가서 메추라기와 무리와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으니까 이 지푸라기를 그 썬물에다가 말하라고 하는 썬물에다가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이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과연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하시는 썬물을 달게 하시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썬물이 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모세의 인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이거는 모형이라는 거죠. 실제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성령께서 계시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셔요. 읽으십시다. 기도, 말씀, 믿음, 회개 이 4가지만 잘하면 내 인생은 아주 오케이입니다. 여러분들 계획한 일 다 이루어집니다. 요 앞에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반드시 뭘 주셔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5장 보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내 인생에 대한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 밥 먹고 하루 그냥 내한테 주어지 그거는 노예 생활이지. 뭔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짐승은 지정의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지정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질문을 던져보시라.
물음표를 던져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무언가?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저는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우리 장로님 동생이 여기 있지만은 정말 제가 그런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식구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참 제가 제 자신을 지금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인생이 뭔가? 결혼을 왜 하는가? 결혼을 왜 해서 뭐 하는가? 육체적인 결혼보다 영적인 결혼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 어떻게 육체적인 결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너는 지금 뭐하고 사니? 너 뭐 생각하고 사니? 말씀하고 자꾸 끼워 맞춰보는 거죠. 내 자신을. 그렇죠.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내가 왜 수도자가 되었는가? 나는 뭔가 자꾸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문을 뭐예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막 못하는 일도 막 그냥 덤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주고 막 이렇게 그거는 교만이고, 예? 자존감을 높여서 용기를 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주일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뛰어가야 되겠다. 이런, 그쵸?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다. 안 될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안 되었을까? 예? 될 때는 내가 왜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런 좀 자신의 인생에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는 그거는 짐승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지정의라고 하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요. 제일 쉽게 주는 게 물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일 쉬운 게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수로보니에게, 그 귀신 들린 아비에게, 또 주신 그 바디메어에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도 건질 수 있고 나라도 건질 수 있고 내 가정도 건질 수가 있고 말이죠. 성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아비, 바디메어 이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질이 높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원사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자기가 근무해야 될 시간 외에도 그 정원에 남아가지고 그 조각을 계속하고, 예? 그 나무 화분들 하나 멋진 작품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청년에게 와서, 예? 너는 정원만 가꾸면 된다. 조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왜 하느냐? 그걸 왜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 화분에 조각을 하는 것도 저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투철한 책임감과 반복할 만한 그 이 청년에 대한 이 생각 있잖아요. 그것을 이 주인은 굉장히 가상하게 보시고 청년에게 그때부터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 것으로 성장을 하면서 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이 가난한 정원사의 이름이 바로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 그림과 조각을 보면은 감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그림.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금방 그래 되었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더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보다 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정원사 주인을 통하여 감동을 주어서 뭐예요? 장학금을 통하여 아이를 큰 인물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여러분 미켈란젤로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찾으셔요. 예, 성경을 찾으셔요. 꼭 찾으셔서 오늘 마무리의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예,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이 되겠어요. 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예. 자,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을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은 말이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충실하게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냅니다. 보고도 정확하게 10명보다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눈에 갈렙은 있었어요. 우리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모세와 같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갈렙에게 주신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성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 자손들이 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세계 전체와 온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꿈을 크게 가지세요.